2022년부터 우리나라에 이 캠핑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캠핑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캠핑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말이면 캠핑장을 가고, 그리고 여름 예능이나 또 드라마와 같은 이 TV 프로그램에서도 캠핑을 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캠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캠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했던 과거에도 자연에서 텐트를 치고 여가를 즐기는 활동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산으로 또 강으로 여행을 가서 텐트를 치고 지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원에 가서도 숙소가 아닌 텐트를 치고 머물렀었던 그 추억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갔었을 때는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수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뭐 따로 마련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터에다가 큰 천막을 치고, 남자들은 그 큰 천막에서, 그 천막 아래에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생활을 하고, 여자들은 조그만 텐트들을 여러 개 쳐갖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는 캠핑을 하려면 무거운 천으로 된 텐트에 폴대를 일일이 연결하고 바닥에 팩을 박아야 했습니다. 따로 마련된 뭐 캠핑 데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을 사용하거나 요리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캠핑의 방법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해지고 발달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처럼 캠핑을 위해 캠핑 장비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필요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캠핑장에 가면 모든 시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미 텐트가 다 쳐져 있는 그런 글램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커다란 텐트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요, 침대도 있고요, 주방 시설도 있고, 심지어 냉장고와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불편함 없이 텐트에서 생활하는 그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겉모양과 속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이 커다란 텐트,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성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 언약궤, 진설병을 놓는 상, 그리고 등잔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요, 이제 그 기구들을, 그 언약궤와 진설병의 상, 그리고 등잔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하여 만듭니다. 그 기구들을 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이동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고정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장막, 다시 말해 텐트의 형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워 공간을 만들고 위에를 천으로 덮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위에 덮는 천, 위에 지붕을 가리는 그 덮는 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방식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덮는 천도 무려 4개나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덮는 천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는지, 그리고 왜 4개나 덮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휘장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성경 원어에서는 각기 다른 말로, 즉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휘장이라고 부르지만
성경 원어로는 다 똑같은 휘장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여기 휘장이 나오죠.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할 때 이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가림막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 읽었던 1절에 등장하는 이 휘장은 성경 원어로 얘기하면 예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예리아라고 하는 말은 장막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천. 그래서 이것은 장막을 만드는, 그래서 성막 위를 덮는 덮개, 성막 위를 지붕으로 덮는 그런 덮개를 말합니다. 이 성막 위를 덮는 휘장은 성막 전체를 다 덮어야 합니다. 위를 다 가려야 되겠죠. 뭐 반만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성막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매우 큽니다. 4개의 덮개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가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덮개, 그 휘장이 전체 크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전체 크기를 보면 길이가 약 17.1m, 그리고 넓이가 12.3m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큰 휘장, 이렇게 큰 천을 이 당시에는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이만한 크기의 현수막을 만들거나 큰 천을 만들려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당시에는 이게 쉽겠습니까? 일일이 다 손으로 짜야 되잖아요. 그것이 쉽지 않고 또 그 큰 것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휘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성막을 제일 먼저 덮는 휘장, 그 제일 먼저 덮는 휘장은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의 가늘게 꼰 배실, 이 배실은 아마포라고도 불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인 세마포라고 불리는 걸로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천입니다. 그 실로 만들고 그곳에 그룹의 모양, 천사와 같은 그 그룹의 모양을 수를 놓았습니다. 정교하게 그 천에다가 수를 일일이 다 새겨 넣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작은 크기의 휘장 10조각을 만듭니다. 한 번에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개의 작은 천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규격의 천 조각을 만들게 하고 그 조각 5개씩을 이어 붙입니다. 5개,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를 이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이어서 한 개의 휘장을 만들고 또 나머지 5개를 이어서 한 개의 휘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 2개의 휘장에 각각 고리 50개씩을 답니다. 양쪽 끝에 고리 50개를 쭉 달아요. 그리고는 그 50개의 고리에 서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갈고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커튼을 달 때 그 갈고리로 이렇게 다는 것처럼 그렇게 갈고리로 연결하여 하나의 큰 휘장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동할 때도 고정된 갈고리만 풀면 2개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갈고리만 제거하면 2개로 나눠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 위를 제일 먼저 덮는 첫 번째 휘장입니다. 그리고는 이 휘장 위에 염소털로 만든 더 큰 휘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여기는 10폭이 아니라 11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덮었던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첫 번째 휘장과 같은 방식으로 작은 천들을 이어서 만드는데 이번 거는 11개의 조각을 이어서 첫 번째 휘장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성막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으며 뒤쪽으로도 길게 가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이 2번째 휘장을 만드는 염소털은요,
이 염소털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물에 젖으면요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마르면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물에 젖으면 팽창을 해갖고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수 역할을 하고, 이게 수축이 되면 이게 쉽게 바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통풍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비에 젖지 않도록, 또는 성막이 너무 어둡게 가려져서 혹시 썩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방수와 통풍의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휘장을 덮고 두 번째 휘장을 덮은 이후에는 그 위에 두 개를 더 덮는데요, 이 두 개는 휘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덮개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의 덮개를 더 덮는데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 두 개의 덮개는 크기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이 그저 재료만 소개하고 그것으로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휘장과 덮개로 가리면 밖에서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떠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밖에서 보면, 밖에서 바라보는 이 성막의 모습은 오직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마지막 덮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모습만 보이는데, 이 해달의 가죽은요 신발 가죽으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질기고 햇빛과 습기 그리고 모래바람에 강해서 성막을 보호하는 데는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보기에 회색빛에 아주 투박한 가죽으로 매우 볼 때는 볼품없는 가죽입니다. 아주 가죽 중에서도 등급으로 따지면 낮은 등급의 가죽. 그래서 신발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정도의 가죽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바라보는 성막의 모습, 밖에서 우리가 성막을 바라보면 그 성막의 모습은 어떠냐? 볼품없는 그냥 커다란 텐트입니다. 그저 회색빛에 볼품없는 그냥 장막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봐도 뭐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커다란 텐트 하나, 커다란 그냥 장막 하나 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시하시는 장막인데 밖에서 보기엔 너무나 볼품없습니다. 아무런 매력도 없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판단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얻는 그 에너지, 그 파워, 그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는 그 동기, 그 힘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에너지가 나한테 쑥 들어와서 그 에너지 때문에, 그 열망 때문에 갑자기 내게 막 파워가 솟고 힘이 솟아서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입니까?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내가 누군가의 손자고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때문입니까? 저는 20대에 호주 시드니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비행기표를 어떻게 끊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고요, 어떻게 여행을 가서 돌아다니는지도 몰랐고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작정 그곳으로 떠난 이유는 이 하버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찍힌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저 다리의 모습에 매료되었고 실제로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저 다리를
보러 가야 되겠다. 아, 내가 저거 보고 싶다. 내가 저 위를 걷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팍 들어왔어요. 마치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 열망이 제게 아주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으로 떠나서 일주일 내내 저는 저 다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았고, 이쪽 편에서 보고 건너가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또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책상의 한쪽에 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대단한 것도 없는, 그냥 철로 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하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저 다리가 제게는 직접 가서 보고 싶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의 아름다움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냥 해달의 가죽처럼 아무런 볼품없는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어쩌면 우리도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의 아름다움을,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의 그 깊이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의 넓이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서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충만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해달의 가죽 밑에는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순양의 가죽인데 그냥 가죽이 아니라 마치 피와 같이 붉은 물을 들였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온전하신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은요, 어떤 영웅적인 희생이나 숭고한 죽음이 아닙니다. 성막을 덮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밑에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있었습니다. 왜 염소털일까요? 단순히 방수와 통풍 때문에 염소털로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염소는요, 종종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죄를 진 자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두 마리의 염소 중 한 마리에게는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광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같이 죄를 전가받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그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뭐로 삼아요? 죄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어떠한 숭고함 때문에, 어떠한 영웅심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죄를 당하셔서, 우리와 같이 죄를 지셔서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시듯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사망 가운데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온전한 순종이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덮개의 가장 아래에 있는 휘장은요, 모든 덮개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휘장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 휘장에는 그룹의 모양이, 그 그룹의 모양을 일일이 장인의 손길로 수를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이 휘장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밖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밖에서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지, 그것이 수를 놓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휘장을 보려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볼품없는 회색의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는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곳에 마치 하늘의 천사가 날아다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하늘의 자리이며 그곳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96편 6절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성소에, 주님이 그 성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며 그곳의 아름다움이 가득하다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바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해달의 가죽같이 볼품없어서 아무런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온전한 순종에서 나온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은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의 아름다움이 나를 압도하여 내가 그 주의 아름다움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것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은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 내가 그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모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단지 의무나 습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막 밖에 서 있으면 해달의 가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면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 앞에, 그 주님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압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서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해달의 가죽만이 아니라 그 가죽 아래 감춰진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어쩌면 지금 식어지고 위축된 신앙에, 어쩌면 우리의 이 그냥 익숙함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내가 이제는 너무나 노년이 돼서 이제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주님이 부르는 날만 그냥 무작정 바라보는 그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지금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고 지금까지 주님을 믿었지만 지금 내 눈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움 앞에 내가 압도되어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열정이 타오르고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열정이 들끓어 매일매일 날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움 앞에 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내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내 신앙이,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엎드려 주님을 온전히 열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 앞에 압도된 그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내 인생에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죄로 인한 절망과 근심이 있어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 서서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끌어당길 수 없고 오직 주님의 그 영광만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순종의 아름다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아름다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름다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그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